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장이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고 또 어디에서 썼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에 가서 황제 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로마에 가게 되고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때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약 한 30년 정도가 더 지난 그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바울이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정으로 기록했던 그 모든 말씀, 그런 것들을 인생의 마지막 후에 다시 정리하면서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넣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 신학의 총정리편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총정리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총정리라고 말을 해도 될 것이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고 그리고 또 교회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알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 이 편지가 회람되어서 읽히도록 쓴 편지일 것이다 라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면 보통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만 편지를 쓰게 됐을 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또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편지를 쓰죠. 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나는 바울파네 베드로파네 이렇게 하니까 그 분쟁과 관련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에베소서는 그 교회 자체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회람되도록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한 교회에만 이 말씀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교회들을 각 지역마다 다 세웠잖아요. 교회들을.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세우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는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신앙적인 어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교회에만 보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문안 인사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전혀 그런 개인적인 문안 인사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마지막 장 한 장을 전체를 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다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또 다른 6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주변 교회에 회람되도록 같이 돌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즘 들어서는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 제우스의 딸이 이 아데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라는 이 여신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보면 여인들의 그 가슴이 온몸에 다 붙어 있어요. 온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틀린 몸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저도 로마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로마 여행 가면 어디를 갑니까? 신전. 이탈리아를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셔도 이걸 모르셨습니까? 로마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4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커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그래서 이 해상교통도 발달하고 해상교통이 발달하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성지순례 하듯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듯이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형을 팔아가지고 그 수입으로 먹고 사는 상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지를 가면 그러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다 하면 파르테논 신전의 그 모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상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죠.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 신전으로 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느 한 지역에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3년간이나 머물면서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친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3년간이나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아데미 여신을 안 섬기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 와서 그걸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마술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점을 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웁니다. 불태우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근데 이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르는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사른 그 책값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책이 불살라졌느냐 하면 은 5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는 책값, 그 정도로 많은 책이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 책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배객이 와서 그런 신상을 사야 되는데 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계속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이 상인협회,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 상인협회의 아마 회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상인협회라 하고, 우리가 세계사로 배울 때는 길드라고 부르죠. 길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사에서. 네. 길드의 상인조합의 그 조합장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수입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보니까 소요를 일으키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깁니다. 어찌됐건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 배경 속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고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 말이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또 거기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도 명함하면 저 같은 경우 광주 유황교회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더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은 뒤에다가 뭐까지 넣습니까? 학력에 대해서 나는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쓰기도 하고, 또 나는 어디 무슨 협회 회장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사장, 학교 이사장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 담임 목사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죠. 또 내가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역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옷깃을 만져도 또는 자기의 그림자가 덮여도 뭐 이런 이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거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그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 하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론을 하는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아주 조그만 것도 굉장히 우리는 부풀려 가지고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조금 내가 도움을 주면 굉장히 크게 도움 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우리잖아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고, 학력이면 학력, 또는 교회를 개척한 것이면 개척한 것, 또는 엄청난 역사를 낸 것이면 낸 것,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는 그 이력만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뭐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 그 하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불교도가 있는데 여기 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항상 성도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것은 교회에서 행정상 주는 직분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중심에 서기를 원하죠. 우리는 성도인데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하거든요. 세상은 너 공부 얼만큼 했어?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너가 가진 통장이 몇 개야?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통장도, 내가 가진 학력도 다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성도라는 그것은 어디 가버리고, 그래 나는 어디에 학교를 나왔고, 나는 통장이 몇 개가 있고, 나는 몇 평에 살고,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저 이재명도 내가 같이 한번 악수해 봤고, 이런 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가 뭐냐?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지만,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화려한 이력과 화려한 경력을 내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은혜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 그 통장, 여러분에게 준 그 통장, 여러분에게 준 그 집, 여러분에게 준 그 학력, 여러분에게 준 그 자동차,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았다면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그냥 나의 이력,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좋은 집에,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 이것에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거 한순간에 여러분이 10년, 20년간 쌓아 올렸던 그 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존재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라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